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세 가지를 부탁한다. 몇 가지? 세 가지. 예. 히브리서 기자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부탁한다 그래요. 오늘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저보고 맛있는 설교를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맛있는 설교다. 맛있는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짧게 하는 설교가 맛있는 설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낮 예배 때 짧게 했어요. 맛있었습니까? 네. 근데 그 말 듣고 제가 어젯밤에 이렇게 말씀 마무리를 하면서 맛있는 설교, 그래 목사가 맛있는 설교를 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오후 예배 때도 맛있는 설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건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새로 두 사람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들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 이사 오신 분들인데 교회를 찾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집의 아들이 우리 이 집사님한테 이야기하더래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여기 등록할 거 아니고 한 두세 달 교회 쭉 둘러보고 등록할 거라고. 그게 아들이 우리 이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가 단단히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왔나 봐요. 우리 이 교회 가는 거 아니고 돌아다녀봐도 소용없어요. 교회는요 시장에서 물건 사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자꾸 고른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고르기는 뭘 골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 공동체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누가 버립니까? 가족이 집 나갔다고 다시 또 돌아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과 염려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냥 여기 있는 이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시냐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요즘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잖아요. 오는 게 중요해요. 코로나 때는 아무도 안 왔잖아요. 매주 오잖아요. 오늘 한 명 등록했어. 신랑이 먼저 가보라 그랬대. 자기 혼자 먼저 등록을 한 거야 지금. 뭐 이런 경우도 생기네. 참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신랑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모르는데 일단 밥 먹고 사진 찍고 갔어. 올 거야 아마. 그분이 안 와도 저는 별 생각 없어요. 또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10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18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 이때까지 제사를 매해마다 드렸다. 그런데 그 제사가 자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죄 지을 때마다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님이 한번 딱 죽고 나서는 그거 이제 필요 없다. 영원한 제사를 단 한 번을 드린 거다. 맞습니까? 그 이야기를 딱 하고 나서 오늘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앞에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제사 드릴 일이 없게 됐기 때문에 이제 무슨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나타나서 이제 우리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관계를 잘 맺으며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누구와 관계를? 그렇죠. 우리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 그렇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누구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사랑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어요.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신앙생활은 관계예요. 그리고 직장생활도 사실 관계고 어디 가든지 관계를 잘 맺으셔야 된다. 우리가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줬을까? 혼자 사는 게 꼴배기가 싫어서.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못 살아. 독차하는 게 보기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십계명도 그렇잖아.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누구를? 이웃을. 그런 거예요. 오늘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네? 잘 살 수 있겠다 생각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실패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맺는 것도 실패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왜 그러냐?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미숙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아가지고 여기 창원 발림교회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해봐요. 가시를 빼주자. 누구 가시를?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고슴도치는 어떻게 사랑하지? 여러분 혹시 그걸 찾으시거든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고슴도치는 어떻게 사랑하나?
고슴도치는 사랑하려면 서로에게 가시가 찔려야 돼요. 몰라 나도 사실. 그걸 아시거든.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근데 우리는 각자가 이 가시가 있어요. 아파. 그 가시를 뭘로 빼줘야 된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빼줘야 돼요. 옆 사람 걸 이렇게 뽑아주세요. 아멘. 아멘을 잘 하시는 게 예배를 잘 드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나는 교회 가서도 독야청청하랴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어울리지도 않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아픔 이런 걸 보듬어 주면서 그 사람의 가시를 그리스도장으로 이렇게 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영혼의 닻을, 영혼 닻이 뭔지 아시죠? 닻. 배 뒤에 보면 이렇게 해갖고 앵커라고 하잖아요. 그걸 내려야 배가 정박하거든요. 항구에 들어오면 묵어가 정박하지만 바다 가운데서는 그걸 내려야 그게 땅에 탁 박혀 있거든. 그럼 배가 안 떠내려가게끔 이렇게 중간에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닻을 어디다 내릴 거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회가 어떤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랑하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랑하는 데가 교회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가시를 내가 빼어주고 내 가시는 저 사람이 빼어주고, 구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시기를 바래. 행복하게 알콩달콩 주님 오실 때까지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이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이 오늘 이제 앞에 교리적 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한 번의 제사로 우리에게 이제 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므로 다음에 19절에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은요, 원수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쓰는 이 편지를 받아 쓰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다가 에이구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더 좋은 게 많아. 그래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면 확 그냥 이렇게 욕을 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해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그래요. 형제들아 그런 말은 무슨 말, 이게 뭐가 있어야 형제들아 그러겠어요? 사랑이 있어야 형제들아 그러죠. 형제야 사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네. 내 헐러 떠내려가지 마라. 제발 떠내려가면 안 된다. 영원의 닻을 예수님께 내려야지. 그렇게 그들에게 책망도 하고 건면도 하고 격려도 했지만 결국 그렇게 내가 말한 동기는 뭐라고요? 사랑이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사랑을 가지고 당신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핵심적인 진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그분이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해마다 드리는 제사 필요 없다. 그 대신에 그 피를 힘입어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 말입니다. 예, 담력, 이 볼드니스인데요. 헬라 팔레시아입니다. 그렇게 내가 담대해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이 뭐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인데 그 휘장은 뭐라? 곧 예수님의 육체다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무슨 말인가? 이 구약에는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면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그 안을 들어가야 지성소가 있거든요. 두 개.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7월 10일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이제 모든 그 해의 한 해의 죄를 딱 짊어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피를 딱 들고 가갖고 사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그가 지성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해요.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아무나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찢어졌다. 다시 말해서 성막 시대가 끝났단 말입니다. 새로운 살길을 열어줬다. 아멘. 새로운 살길. 그 새로운 살길이 뭐냐?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는데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휘장이 예수님이란 말은,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찢어진 찢겨진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렇게 그분이 그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언제든지 담력 얻었다 이 말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할렐루야. 옛날에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소나 지성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나 기도 드리고 싶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근데 이게 특권이다 그 말입니다. 옛날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을 절대로 못한다.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게 이게 은혜고 이게 십자가 보혈의 의미라고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길이 예수님이 열어놓은 길이거든요. 예수님이 열어놓은 이 길이 유일하게 구원받아 살 수 있는 살 길이다. 죽는 길 모르겠고 살 길은 예수를 통해서만 산다.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은 새로운 살 길이다. 그러니까 이 살 길로 당신들은 걸어가세요. 이 말은 좁으면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열어놨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누가 값을 지불했습니까? 내가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했습니까? 예수님이 지불했죠. 당신이 피 흘려가지고 새롭게 길을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예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우리말로 부끄럽다 그 말입니다. 쪽팔린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을 당당하게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 손가락이 몇 개? 세 개,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같이 해봐요. 나아가자. 어디로 나아가라고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지금 내 신앙을 점검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신앙인지 뒷걸음질 치고 있는 신앙인지. 오늘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예수의 이 구원을,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은혜를 우리 가정이 누려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잘 살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자? 나아가자. 우리가 창원 발림교회를 이루었잖아요. 저는 누구보다도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물론 뭐 자기 교회 자부심을 안 가진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저는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아.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목사는요 교인이 목사 마음을 아프게 해도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요. 있는 게 좋아요. 죽지 말고 살아만 있으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냐? 뭐냐?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이게 프로셀코마인데 이 let us draw 이렇게 돼 있어요. 나아간다.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맞습니까? 나아간다.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은 이 새로운 살길, 이 좁은 길을 따라서 누구에게로 나아간다? 하나님께로. 맞습니까? 핵심은 뭐라고요? 뒷걸음치지 말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21절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교회예요. 아멘이시죠? 교회.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22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 뿌림 받았나니까 악한 양심으로 벗어났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참마음과 온전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한 양심이, 이게 피가 딱 뿌려지니까 무슨 양심 됐다? 착한 양심 됐다 그 말입니다. 착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피 뿌림을 받은 결과 뭐라고요? 악한 양심에서 이제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정결케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수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피? 예수 피. 아멘. 예수 피. 그렇습니다. 그게 오늘 핏뿌림을 받아서 마음이 악한 양심을 벗어난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믿음. 아멘이십니까? 당신 믿음 있습니까? 어떻게 만들어진대요? 예수 피로 뿌림 받아갖고 내 마음이 악한 데서 착한 대로 이제 바뀌었어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구원을 여기서는 설명 어떻게 하냐? 같이 해봐요. 내 마음에. 크게 해봐요. 내 마음에. 여러분 졸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채우는 게 구원이에요. 시작. 왜? 옛날에 악한 마음에서 무슨 마음? 착한 마음, 새로운 마음을 갖는 게 그게 구원이라고요. 예수 피로 딱 뿌려지니까 사람이 바뀌었어. 그게 구원이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책 이름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그 틀을 정하는 것이다. 내 마음속에 누가 와 있다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분이 누구요?
그렇지. 우리 교인들이 너무 똑똑해. 성령 하나님이야. 내 속에 계신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 아침에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란 말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갖고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속에 거처를 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 거잖아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달아서 새로운 마음이 됐다는 이거를 뭐라고요? 내 마음 속에 예수님께 새로운 거처를 정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떠내려 가야 되겠어요? 닻을 잘 내려가지고 안 떠내려 가야 되겠어요? 안 떠내려 가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안 떠내려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그럼 어떻게 나아가냐고 또 물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가는데요? 어떻게 가십니까? 내가 혼자서 있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이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묵상하려고 하는 묵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차를 타고 운전을 가다가 조용히 가다가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어요.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데는 다른 외형적인 조건이 이게 충족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값으로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담력을 얻었다. 담대하게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어디든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뻐서 나온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지금 미스 코리아보다 더 날씬하고 예뻐서 나온 사람 손 들어보시라고. 돈이 내가 많기 때문에 나는 몇십억 대 부자이기 때문에 나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나이가 몇 살 이상이 나왔다 한번 들어보시라고. 내 키가 지금 180이다 손 한번 들어봐. 이런 거 고려 대상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단지 필요한 게 딱 있다.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온 마음과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예배 유태이탈해가지고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게임방에 가 있거나 딴 집에 가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기도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야 돼?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야 된다. 왜 이런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한테 영혼의 닻을 제대로 못 내리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이기면서 딴 데로 가려고 지금 차 갈아타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야 안 떠내려가는 거예요. 신앙 나 믿음 좋아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 믿음 좋으신 분은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좀 내가 좀 멀어지는데 하시는 분은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목사의 소원은 뭐냐? 온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찬양의 자리로 나오는 거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해봐요. 굳게 잡으라. 네, 굳게 잡으라고요. 이 도리를 굳게, 컴패션, 네가 고백한 거, 네가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고백한 거, 그분이 큰 제사장이라는 거, 대제사장이 고백한 거, 그분이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네가 예수를 따라왔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굳게 잡으라 그 말입니다. 누구를? 굳게 잡아. 소망을 굳게 잡으면 소망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꿈이 없는 백성은 이미 망했어요. 어떤 집에 아이들을 보세요. 꿈이 없으면 망한 거예요. 근데 꿈이 있는 가정은요, 아무리 가난해도 살아나요. 제가 목사가 이렇게 탁 쳐다보면요, 지금 영혼이 들어있는 예배를 드리는지 이게 지금 이탈된 건지 다 보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쳐다보면 앱니다. 예, 농담으로 드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예배 드리는 한 시간에 영혼이 유체 이탈해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건 물론이고요. 그렇게 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환난은
연단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최종 확정하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소망인데 그 소망을 잡을 수 있는, 우리가 소망이라면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잡을 수 있는 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말은, 그 근거는 뭐냐? 약속하신 이가 미쁘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하나님이다. 미쁘다는 말이요,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미쁘다는 말이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faithful,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신 분이다. 하나님은 신실해. 우리는 변덕이 쭉 끓듯 하잖아. 예수 잘 믿을 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이다 하거든. 뭔 일만 생기면 예수고 하나님을 필요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아요. 우리가 그 손을 빼보려고 막 온갖 그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습니다. 왜? 그분은 신실하시니까.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소망을 두기 때문에 내 영혼의 닻을 누구한테 내린다고? 예수님한테 내린다고. 지금 저를 보지 않는 분은요, 미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린 사람들은 요동하거나 흘러 떠내려가거나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굳게 잡아라. 꽉 잡고 있어야 돼.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절대 떨어지면 안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우리 창원발령교회를 지켜가는 방법은 뭐냐? 이 소망을 견고히 잡고 여러분들이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도 우리가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걸 굳게 잡고 오늘 살아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변해도 나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 흔들리면요, 저는요, 제가 요즘 생각나는 게 불꽃. 또 한 가지가 뭐 기억나시죠? 잘 가요 동지들, 해방된 천국에서 See you again, 이것밖에 생각 안 나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어요. 내가 우리 재린이 보고 재린아 불꽃처럼 살자니까 재린이가 그랬어. 진짜요. 재린아 선교 가자, 걱정하지 마라, 돈은 내가 한문기 집사한테 받아올 테니까 너는 같이 가면 되니까. 진짜요? 그래 내가 그래서 너 집 구했냐 그러니까 예, 집 구했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밥해요. 네가 밥을 한다고? 네. 그래? 그럼 반찬은 그러니까 내가요. 야, 너 장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혜리 보고 혜리야 너는 어떻게 하냐? 저는 사 먹어요. 돈을 버는 사람은 사 먹고 돈을 못 버는 사람은 해 먹고. 청년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재밌어요.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올라왔어요. 선교 가는 것 때문에 이야기 조금 하다가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흔들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불꽃처럼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꽃은 없어질 때까지 계속 타요. 여러분, 생명 다하는 날까지 계속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예수 복음에 살던 사람들이 먼저 가는 분도 있고 뒤에 오는 분도 있고 중간에 가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디 가서 만나? 천국에서 만나.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는 거야. See you again. 반드시 만날 거야. 오늘 어떤 분은요 꿈에요 자기 남편이요 어떤 장로님이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야, 장로님 옆에 우린 신랑이 서 있더라면서 천국에. 자기도 예수를 믿어야 되겠대요. 그리고 지금 세가족방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답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꿈에 돌아가신 남편이 보였는데 그 남편이 자기가 알고 있는 장로님하고 같이 있더래요. 그 장로님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갔거든. 근데 이 자기 남편은 겨우 뭐 받고 세례 받고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몰랐는데 가보니까 그 장로님 옆에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사람 지금 많네 지금. 그래가지고 야, 저 장로님 있는데 가니까 우리 신랑이 천국 간 게 맞구나. 그래갖고 지금 세 가족 2주차 하고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그 LAB 주석이 있거든요. 우리 주석이 몇 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라고 하냐니까 이 굳게 잡기에 세 가지 방안이 있다. 하나님을 굳게 잡는데 세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습관을 훈련하라.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투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면 쓰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이 내가 지금 안 좋아. 그럼 권사님한테 가서 권사님 내 마음이 안 좋아, 너무 아파, 이렇게 하라고요. 내 인생에 지금 폭풍과 몰아쳐요. 가정이 지금 막 풍비박산 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괜찮아요. 즐거워요. 이러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최악의 그 은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으로 가장하면서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투명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 두 번째, 성경 묵상한다. 왜라고요? 성경 묵상한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려고 이 노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 어떤 일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선택하게 되죠. 그 선택하실 때에 우선순위 넘버원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뭐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되고 규칙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체계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안 배울 거야. 나는 이제 안 해도 돼. 내 옛날에 많이 했어. 그런 사람은 결국은요 흘러 떠내려간다. 누구든지. 그래서 조심해라 그 말입니다. 소망은요 저절로 굳게 잡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 소망이라는 게요 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소망을 굳게 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저는 제 꿈이 뭐냐? 예수와 복음 전하는 게 꿈이에요. 불꽃처럼 사는 거예요. 불꽃은요 사그라들지 않아요. 불꽃은 꺼지는 데는 끝나는 때예요. 연세가 드셔도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데 거기만 잠깐만 있다 나오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기 있어야 굳게 잡아지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내 의지를 드려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는요 여러분의 의지가 없으면 불가능하잖아요. 의지를 드리세요. 나는 원래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세 번째 같이 해봐요. 서로 돌아보라. 안 따라 하시는 분은 왜 안 따라해요? 성경이 따라 했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내가 못 봤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서로 돌아보라는 말이 뭐냐? 오늘 믿음의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일, 그 일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본다는 게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여기고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라 그 말입니다. 서로 옆에 있는 형제를 보고 consider, 고려해라 그 말입니다. 여기 헬라어는 무슨 말이냐? 이 영어로 보니까 stir, S-T-I-R,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휘젓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근데 휘젓는데 어느 정도 휘젓냐? 이게 막 휘저, 이게 완전히 막 이게 폭발할 정도로 휘젓는 걸 이 stir up이라 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옆에 형제를. 그럼 뭐 하려고? 같이 해봐요. 강한 자극을 주라. 강한 자극을 주면 생각해봐. 근사님 두 분이 서갖고 이게 뾰족한 걸로 서로 찔러. 그러면 어떻게 돼? 많이 아파. 그게 자극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하도록 도전을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철이 딱 철끼리 부딪히면 이게 날카로워지잖아요. 보는데 두 사람 만나면 교회 가기 싫어. 그럼 만나지 마. 저 사람 만나면 갑자기 기도하고 싶고 저 사람 만나면 예배하고 싶고 저 사람 만나면 성경 공부하고 싶고 그 사람을 만나. 그렇게 돼야 우리가 산다 이 말입니다. 서로 돌아봐 선행을 격려해 주라.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이나 여러분 근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막 흔들어.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거는요 혼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아 예수 믿었는데 혼자 다시 사는 사람이 있다? 교회 와갖고 나는 독도요, 나는 외로운 섬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사랑과 선행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강하게 서로가 자극을 주면서 살아가는 게 서로 돌아보는 거다.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님의 이 가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친척은 1년에 한 번 만나죠? 여러분과 저는 언제 만나요? 아무리 못 만나는 사람도 한 주에 한 번은 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여러분 자녀를 한 주에 한 번도 못 보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아들은 죽은 이 사람이 나 살 줄 몰라. 설에도 안 오고 맹절에도 안 와. 자기하고 저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같은 날 만날 수가 없어. 우리는 오작교야. 그런데 상관없어. 왜? 나는 성도가 여기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도들만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요. 내 양떼가 더 소중해요. 우리 딸보다 서늘이가 더 나는 가까워.
그렇다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하는 축복이에요. 교회 왔는데 맨날 독도야. 아무도 몰라. 이름도 몰라.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곤란하다. 커밍아웃 하세요. 나 누구라고. 가서 이렇게 물어. 손잡고 나 김개똥인데 니 누구? 이렇게 물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 전까지 뭐 꽃이 됐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가서 이야기하라니까 나 박영애라고. 니 누냐고. 에? 그래야 서로가 이게 알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아무도 내 말도 나는 말 안 건다. 난 절대로 내 말 안 건다. 내가 그래도 사회적인 소셜 포지션이 있지. 내가 어떻게 말을 거냐. 말 안 걸어.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 미쳤구나. 말 안 거는 거지. 그러면 독도 된다.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가 한 몸이 돼가지고요. 함께 고생하잖아요.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그리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애 키우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우리도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도쿄 안 갔는데 어디 갔지? 하여튼 오사카 가서 제가요 이벤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실이한테 들어보세요. 내가 35년만 제가 결혼 35주년인지를 몰랐습니다. 제가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결혼을 했거든요. 나는 잊어먹니 저 사람은 잊어먹질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았니? 여보 우리가 35주년이라는 걸 알아. 그래서 알아. 그때 제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어떻게 알아? 결혼한 날짜는 알지만. 그래서 제가 낮에 이제 가갖고 이래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쇼핑몰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뭐 하는 분인가 보니까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굶겠어. 조는데 누가 와서 그림을 그려? 눈을 이렇게 뜨고 손님 보면서 오세요 오세요 해도 안 올 판인데 근데 내가 할아버지를 깨웠지. 할아버지 보니까 1,000원 적혀있는 거야. 1,000원. 일본 돈으로 1,000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잖아요.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10,000원에 보고 10,000원에 크리커처를 그려주는갑다. 그래가 딱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그려주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다른 가격표를 내는 거예요. 두 사람은 3,500원입니다 35,000원이란 말이잖아요. 이미 뭐 불은 질렀고 그래서 가만 앉아 있었지. 그래가지고 한 30분 앉아갖고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결혼 35주년 89년 2월 14일 맨 밑에는 2023년 2월 14일 그래 글이 왔답니다. 이벤트 성공했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갖고 혼났어요. 시잘데기 없는 짓 해가지고 돈 줬다면서. 그래서 한 개를 남겼습니다. 우리 사모께서 이랍니다. 내를 하나도 안 닮았구먼 그러는 거예요. 좀 안 닮았긴 안 닮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캐리커처는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는 거지 똑같이 그려주는 게 아니야. 그러고 무마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부가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고요. 35년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냥 서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도록 서로가 도전을 주고 격려해 주는 관계가 부부이기도 하고 성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은 제가 볼 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는 미숙하거든요. 혼자가 좋거든 사실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함께 사는 공동체의 기쁨을 주는 게 구원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재미있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재미있어지려면요 여러분이 미치면 돼요. 뭐에 미치면 된다? 말씀 듣는 것에 미치시면 돼요. 예배 드리는 거에 미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 뭔 일이 있으면 와서 헌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교회 와갖고 뭔가 내가 땀 흘려가지고 교회에 뭘 하든가 닦든지 하든지 열심히 한번 닦아봐.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땀을 흘려보세요. 수고해보세요. 몸을 던져봐봐.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와가지고 내가 헌신하고 교회 사랑하면요 갑자기 행복해져. 이런 게 안 생기는 분은 지금 한창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좀 더 광고할 때 내가 광고를 안 드리거든. 목사님 광고하셔야 되는데 꼭 이야기해. 내가 오늘 특별한 광고, 중요한 광고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모임이 아니거든요. 교회는요 행복해지는 모임이에요. 뭘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할 때는요 앵무새가 아니다. 입이 제일 짝짝 벌어지는 게 뭐지? 참새 아닌데 제비. 마침 입이 이렇게 벌어지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맹색이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데 그렇게 입 못 벌린다. 벌리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찬양하시기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찬양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고? 잘 모이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처럼 살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같이 해봐요. 그리스도인은 모여야 삽니다. 모여야 사는 거야. 모여야 사는 거야. 흩어지면 죽는다. 모인다. 모여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 격려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존재로 나아가는 거예요. 구역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모여가지고 그래야 우리 속에 은혜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꼭 붙잡아 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있잖아요. 이 확실한 소망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 견고하게 영혼의 닻을 내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결론입니다.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게 그냥 우리 예수 믿고 난 천국 간다 이론적인 이런 삶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내 주인이 되었다는 말은, 주여 키리오스라는 말은요, 내 인생 이제 내 생활 속에 그분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 아닙니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실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이론적으로 예수가 내 구주지 이런 거 아닙니다. 그분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거라고요. 생각의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확실합니까? 바뀌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순례자와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심을 콜링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성도는 그걸 아니까 지속적으로 자꾸 조금씩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쫓지 마십시오. 그거 죽는 길입니다. 구원은 평생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가다가 중도에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 걸어가요. 우리가 하늘 소망에 대한 이 소망,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초 필요하죠. 기초. 대충 해갖고 아닙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관계로의 부르심이라니까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갖고 뭐 하냐?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이 창원 발렌교회고 그것을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과만 관계 잘할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는 1번이고 물론이거니와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셔야 돼요. 내 혼자 간다 이거 없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맨날 기도하는 제목이 복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이런 것만 hen세구복적인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만난 적도 없거니와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달라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이에요. 그리고 다시 세상 속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요? 나아가라. 누구께로? 하나님께로. 굳게 잡아라. 뭘? 하늘 소망을.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이 그 습관처럼 자꾸만 피하려고 아닙니다. 모여야 삽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피로 만드신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소망을 굳게 잡기를 소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늘도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하소서. 두 손 들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거, 기도할 특권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얻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우리 이 교회를 다스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또한 이 우리가 고백한 이 소망, 하늘 소망을 굳게 잡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 돌아보며 교회 안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렇게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게 하시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이타적인 사랑을 나누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